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행복, 하나님의 이웃, 나의 이웃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김형석 우리 잘 아시죠? 지금 이제 104세가 되십니다. 제가 이분이 참 좋아서 인생 문답이라는 책도 제가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기독교 배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책을 계속 쓰고 계셔요. 특별히 이 시대에 지금 어쨌든 가장 고령의 철학자라고 인정받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행복이 무엇이냐? 라고 말을 해주셨는데요. 뭐라고 말하십니까? 남의 짐을 조금이라도 대신 질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보람 있는 행복이다. 자신의 인생 100살을 넘어서 경험해 보니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냐?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인생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분은 인생의 행복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행복에 대해서, 성경의 행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지 배우시고 또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은혜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선행에 대한 유명한 비유죠.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10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레위인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누가 지나갑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 그림처럼 이 마지막 선한 사마리아인은 정말 자신의 것을 다 주면서, 그죠? 그 후도 다 약속하면서 완벽하게 선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청중들이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만 행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신앙관과 매우 흡사한 부분에 대한 여러 교훈들을 주어서 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는 이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나누심으로 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를 잘 배우려면 그 비유가 나온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계실 때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셨니? 라고 이렇게 말하시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정말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기쁨이자 행복이 영생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본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 율법사는 그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길 원하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 율법사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좋다 이렇게 하셨어요. 옳도다 이제 가서 해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변호사는
율법사가 이제 오늘날의 변호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다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질문 배경에서 이웃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맞다, 네가 아는 대로 행하라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아는 것이 뭔가 아닌 거라는 생각을 한 것이, 뭔가 좀 더 있겠거니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하여 그가 가진 신앙의 문제, 신앙의 위험을 가리키고 계신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면은 주석을 보면요, 자신의 양심이 행하라고 촉구하는 것을 행하지 않기 위한 어떤 이유나 변명을 찾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다시 또 질문을 했다는 것이 그런 동기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배경을 좀 보려면 당시에는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복잡했습니다. 이 이웃은 유대인에게 한정시키는 견해가 있기도 하고요, 광범위하게 모두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그런 파마다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인터넷에서 어떤 부모가 유치원인가 초등학교 자녀를 보내는데 막 춤추고 막 세상적인 거에 빠져 있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자기 딸이 고결한 내 딸이 그런 친구를 만나서 그것이 막 물드니까 걔 만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쪼르르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가 왜 내 딸을 만나지 말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투닥거리는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의 그 한 상담 센터에 어떤 이제 자료가 있냐면 좋지 않은 우정의 징후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이 잘못된 친구를 사귀었을 때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열거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종당하거나 죄책감을 유발한다거나 일방적인 관계가 된다거나 질투, 성공을 방해한다거나 나쁜 행동을 권유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잘못된 우정으로 인해서 우울감, 정서적 피로, 행동 변화, 스트레스, 불안 이런 것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은 그들의 삶과 되게 밀접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보셨던 김영석 교수님도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기주의자를 안 만나야 오래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기주의자의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누구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유대인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관계가 무엇이고 안전한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의 이제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그들은 이제 제사장은요 정결해야 됐습니다. 정결해야 돼요.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이게 몸을 잘못된 걸 만져가지고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사장과 랍비들과 장로들은 누구들을 이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들은 저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식으로 한 평생을 보냈다. 그들은 무식하고 부주의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더러워지게 되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예. 잘 무식하고 부주의한 사람하고 접촉하면 뭐예요? 부정이 타가지고 그걸 씻어내는데도 오래 걸리니 이웃을 잘 만나야 된다는 그런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아버지는요, 아들의 생명보다 정결법을 준수하는 것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두 제사장이 성전을 향해 뛰어가다가 제단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다른 제사장의 가슴을 칼로 찔렀다. 그의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을 보기 위해 급히 달려왔다. 그가 아직 죽지 않았음을 보고는 칼이 아직 제의적으로 더럽히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죽은 사람이 이제 닿으면 불결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 아들이 안 죽었으니 이 칼은 부정한 것이 아니다. 그걸 먼저 선언할 정도로 아들의 생명보다 그들이 얼마나 이 정결법이 그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지나갑니까? 피하여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 피하여 지나갑니까? 그 피라도 묻으면 뭐가 돼요? 부정타요, 부정타. 레위인에 대해서는요. 레위인은 사두개인입니다. 원래 바리새인이라면은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보거나 죽은 사람들을 보면은 묻어줘야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의 법에는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라고 하지만 이 사두개인은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만 중요시 여기는 파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근데 영감의 글에 그 레위인의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는 호기심에서 발을 멈추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세히 보았다. 그는 자기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았으나 그 일은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그는 차라리 그리로 오지 않았더라면 상처 입은 그 사람을 보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했다. 스스로 그냥 합리화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넘어가는 것이 의무를 나 어차피 우리 법에는 의미가 없으니까 미꾸라지처럼 그래도 인간성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후회를 한 거 보니까 도덕성이 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 합니까?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쨌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길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고상한 특권을 누리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그들의 심리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 있냐면 저 불결한 사람을 괜히 도와줬다가 위신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의가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과오를 범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무를 전혀 다른 두 종류로 구별하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규정된 커다란 일들이고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나타나 있지 않은 소위 작은 일들이다. 이러한 범위에 속하는 일들은 사람의 변덕스러움에 맡겨져서 충동과 기분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리하여 품성은 훼손되고 그리스도교는 오해를 받게 된다. 큰 일, 작은 일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량리 교회에서 한 300명, 400명 정도가 모이는 그 초교회적인 어떤 그런 청년 집회를 제가 책임을 지고 했었습니다. 막 이렇게 재림신문에도 나고, 제가 막 어깨가 여기까지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 근데 지금 그 예배를 이제 다 준비해서 가는 길에 안식일에 껌 파는 한 할머니가 껌 좀 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안식일에는 제가 돈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집회에 제가 참석을 합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큰 일은 무엇입니까? 큰 일은
400명 정도가 모이는 신문의 날 정도의 예배를 잘 지키는 것이고,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껌 파는 그 불쌍한 할머니에 대한 문제는 저는 모를 수도 있었어요. 제 의에 취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오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교가 오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런 실수를 범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합리화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도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우리 스스로를 뭐 할 수 있어요? 속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감의 글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과 권력, 뭐하고 뭐요? 율법과 권력. 곧 동정심이 없고 도움을 구하는 호소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 율법과 권력을 믿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과 권력이 가진 단점이 무엇이냐면 냉소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만 되면, 교회 이름만 되면 가장 중요한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희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과업 중심의 성도들은 사람들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낯선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외형적으로 위대한 사업에 온갖 정력을 기울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시인하시는 봉사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잘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의 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하루의 생활의 일과표와 뉴스타트와 그 생활 습관의 원칙들은 우리가 어떤 진지한 태도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예의 없게 남들에게 대하는 태도들, 그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원칙들을, 위대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소홀하게 여기는 궁핍한 자들과 낯선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밖에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업하는 제 친구는 예의 없이 행동하는 걸 진짜 정말 혐오합니다. 그거를 그 센스라고 생각해요. 그 사업의 수준까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전화하는데 너무 나이스한 거예요. 그죠? 야, 너 나한테도 좀 그렇게 전화해라. 그랬더니 야, 그래서 황당해 하더라고요. 이건 사업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이걸 지능이라고까지 생각하면서 그 상대를 어쨌든 뭐 하는 것이요? 최대한 이렇게 대접해주는, 그것을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떤 변호사 집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아랫집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 아버지가 네가 죽을 만큼 힘들어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 딸한테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한테 해코지나 이런 거? 그런 것이 뭐가 되니까요? 평판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얘기도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병원에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런 말 해줬어요.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막 그런 거에 제가 이렇게 취해 있을 때예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가 되기 전에 뭐부터 돼야 된다고 가르쳤을까요?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선을 넘는 말입니까?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저에게는 그게 큰 도움이 됐어요. 목사보다 사람으로서 뭘 하는 걸 더 신경 써라는 것이에요? 남의 기분을 생각해주고 눈치 있게 행동하고 그런 어떤 아주 기본적인 아까 말했던 세상 사람들이 어느 정도 추구하는 것 그런 예의나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의 인간관계로서의 그런 태도들이 뭐하다는 것입니까? 중요하다는 것. 염치를 아는 것. 예의를 알고 기본을 아는 것. 선민의식으로 내가 영적으로 더 잘났다고 위대한 사업을 한다고 뭐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고 그저 남을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 좀 놀아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베푸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한다면 뒤에서 다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인하는 봉사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 동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뭐가 돼야 돼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사람에 대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 1000명을 대상으로 2022년에 조사를 하나 했어요. 뭐 많은 것이 있는데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교회의 이미지 대다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 뭐를 추구할 것 같다고 얘기합니까? 교리를 추구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사회 공동의 이익보다는 어떤 이익이 더 중요해요? 교회의 이익. 맞습니까? 이건 일반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누구보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도와하는 그런 사회적인 모습보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와 연결되어 있거나 그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추구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도 그들처럼 무엇을 가진 분으로 생각한다고 말합니까? 냉혹한 이기심을 가진 분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신교의 구제 봉사 활동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개신교가 하는 복지나 봉사 활동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신교가 하는 봉사 활동은 그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전도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회 밖에서 볼 때는 순수한 이웃사랑이 아니라 교세 확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제나 봉사 활동을 할 때에는 드러내놓고 전도를 하기보다는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진짜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거룩한 진리가 우리의 실천을 통하여 많은 감화를 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세상의 별 감화를 뭐하지 못하고 있어요?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을 공언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하늘처럼 높다고 해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의 동포들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결코 이기적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압박받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부드러운 동정심, 곧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버려 구원하실 만큼 귀하게 여기셨던 자들에 대한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됩니까?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냉소적으로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와 같은 깊은 사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수님은 그래서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뭐가 최고의 행복이래요? 뭐가요? 인격. 사람은 자기 인격만큼 무엇을 누립니까? 사랑을 누린다고 얘기합니다. 물질과 돈만이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는 그만큼만 행복하듯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격만큼 행복하다고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격은 뭐라고 말합니까? 혼자서 생겨난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인간 관계에서 무엇을 쌓아야 해요? 사랑을 쌓아요. 그 어떤 계산되지 않은 순수한 정말 이웃 사랑에 대한 정말 사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기꺼이 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이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사랑하는 그 사랑을 쌓아야 뭘 완성할 수 있어요? 인격. 영감의 글에는요, 사랑의 완성은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샘솟는 상태라 그랬어요. 남을 100점짜리 도와주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그 끊임없이 빛이 나가지고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를 사랑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처럼요?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마리아인이 핵심이에요.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의 정체성이 누구입니까? 이 아픈 사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사이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빠요. 누가 누구를 더 무시하고 삽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사마리아인이라면 오히려 레위인들보다 사마리아인은 침을 뱉고 도망가야 돼. 그죠? 누구기 때문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인은 우리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을 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한테 조롱같이 비슷하게 농담을 해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의리기도 했고 영향력도 없고 부정한 피가 섞인 이방인들과 그릇도 안 쓰는 모욕하는 용어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혈통은 이제 원래 같은 유대인들하고 같은 파인데 이제 북방 이스라엘의 이제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제 그 멸망하면서 아시리아가 혼혈 정책을 써버려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뭐예요?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덤비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유대인들 남방에 있던 사람들은 혈통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 재건한다고 했는데도 사마리아인들이 우리가 도우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너네는 부정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막 둘이 싸우고 막 성전 부시고 막 그럽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이들이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면 사마리아인들이 지금도 같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심산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문에 보면은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을 멸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한 존재인데 지금 누가 누구를 고쳐주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고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그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은 경건의 기초이다. 사람이 말로는 아무리 공언한다 할지라도 자기 형제들에 대해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사랑을 가질 수 없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뭐의 기초입니까? 경건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졌다고 공언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되뇌이면서 합리화하는 것이. 나는 사람 보고 교회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을 제가 뱉을 때는 뭐 할 때예요? 상처받을 때.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갖지 않으면 사람 보고 교회를 사람과 상관없이 신앙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힘든 얘기지만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 없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만약에 여기서 100번 애써야 된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 못난 사람 어떻게 우리가 100번이나 용서를 해줍니까? 그러나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뭐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우리는 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누가 바꿔주신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마음에는 사랑의 결핍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는 누구하고 접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다. 여러분 안식일이 왔는데 난 하나님하고 잘 접촉했어 하고 집에 가시는 분들은 누구하고 접촉 안 한 것입니까? 하나님하고 접촉 안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하고 접촉하는 것이 그냥 악수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빛을, 우리의 사랑을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것이? 전하고.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없는 것이요 우리 내 구원만을 위해서 신앙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이요 제사장과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우리는 우리의 동료 인간들과도 뭐 한다고 말합니까? 연결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원리예요. 나는 그래도 남을 위해서 참고 있네? 그럼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을 향상시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은 하늘의 기쁨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마음속에 거하든지 간에 그는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교가 어디서 활동하든지 간에 복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교가 사업을 행하는 곳마다 거기에는 광명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는 곳마다 다시 웃음이 나와요. 서로 안부 인사를 막 나눕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서로를 더 격려해주고 내가 뭘 좀 도와줄 게 있냐고 서로 먼저 물어보고 이기심 없는 사랑으로 서로 좀 농담도 좀 하고 칭찬도 해주고 더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병든 그대의 형제들은 마치 그대 자신이 형제의 사랑이 필요되었던 것처럼 그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까? 우리도 사랑이 없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전했을 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뭐 하게 돼요? 나의 그 모습을 또 위로해 주기도 하거든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픈 사람은 내려가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아주 협곡길과 같은 힘든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아이들이 지금 인큐베이터 안에서 있는 쌍둥이 자매입니다. 동생이 호흡도 맥박도 모두 위험한 상태였는데 한 간호사가 두 아이를 엄마 자궁처럼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하고 이렇게 부둥켜 안으면서
안정되었다고 해요. 영감의 글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친절하게 생각해주고 사욕이 없는 친절한 행위를 베풀고 물질적 필요를 먼저 돌봐주면서 계속 그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남을 향한 사랑이 곧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혹은 뉴스에서 이런 거 보셨습니까? 쓰레기 더미에 사는 사람들 종종 보시죠? 그분들이 뭐 하루 청소하려면 뭐 500만 원 막 이렇게 받는다고 해요. 거기 다 뭐 원룸 같은 거 비운다고 해도. BBC에서도 2030 쓰레기에 파묻힌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런 데 사는 거예요. 이런 데 그냥 뭔가 병든 청년들이 2030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사회에서는. 근데 어디 가면요? 집에 가면 이러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거 세상 고생을 안 해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 보릿고개 같은 어떤 그런 힘든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정신병이라는 건 뭐예요? 풍요병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풍요로워서. 그럼 그렇게 그냥 정죄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근데 다른 채널에서 그런 비슷한 한 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생일인데도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생일은 지나가는 하루고 이분이 이제 상담 검사를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이제 뭐 이렇게 글 쓰는 거 있어요. 질문 답변하면서 아버지는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안 하고 넘기신다. 나의 어머니는 여리지만 든든하고 항상 아낌없이 주신다.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으려면 거짓말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당당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어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입니다. 근데 이 친구의 청년의 집은 쓰레기 더미예요. 그래서 이 취재진들이 깜짝 선물로 생일 케이크를 줘요. 생일 케이크 받은 것이 몇 년 만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생일 케이크 앞에서 소원을 빕니다.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제작진들이 이 청년을 위해서 청소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집을 깨끗하게 비워줍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7년 전에 저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제가 살 테니까 다 같이 짜장면 먹자고. 오랜만에 집에서 사람들과 좀 다 같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이 제작진들이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제작진들이 이제 다 이제 빠지려고 하니까 같이 가자고 하면서 저도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첫날부터 너무 달라진 느낌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오늘만 이럴 게 아니라 앞으로도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뒤도 한 달 뒤도 똑같이 뭐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작진들이 한 달 뒤에 와서 확인해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달 뒤에 실제로 확인합니다. 매일매일 청소하면서 그때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뭐 한 것이에요? 이 청년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유지 중인 모습을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진짜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때로 안 돌아가겠습니다. 회복됐습니까? 됐어요. 친절한 선행과 따뜻한 행동 하나가. 그러면서 여기서 사람과의 소통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인류는 시작. 인류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도둑맞고 파멸되어 멸망당하도록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려거든 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압제받고 죄로 인하여 무너져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 교회 밖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이웃들을 우리가 챙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는 실수를 저질러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손을 내미신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역시도 그들을 찾아가서 희망적인 말을 하고 확신을 주고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하라고 말한다는 것이. 이것은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에 있는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가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말은요, 잔머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있는 것을 다 주고 오는 것이. 뭔가 내 좀 집에서 쉬어야 될 것은 남겨놓고 한 20%는 남겨놓고 남은 것을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주는 것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것이. 그러다 보면 바가지 긁는 경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너무 중요한 것이.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결코 뭐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풍요로운데 예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내가 세상 살이 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협력해 주는 걸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2주 전에 저희 청년들이 전에 저희 걷기 할 때 왔던 제 친구, 제 구도자 친구하고 청년들하고 만났어요. 지금 거기 갈 때마다 이제 같이 보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 덕분에 이 친구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뭐 작은 걸로 인해서 좀 이제 친구가 좀 마음이 긁혀가지고 저의 마음을 좀 이렇게 제 연락도 잘 안 받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또 이 친구 집 앞에 이제 뚝섬이라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서 지난번처럼 좀 나와라 했더니 안 나간대요. 안 나간다고 하고 제가 야 좀 화해 만남을 좀 하자, 좀 나와라. 그런데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청년들이 뭐 제 친구한테 준다고도 음료수도 좀 만들고 이게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내면서 야 청년들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좀 나와줘. 제가 이렇게 좀 더 부탁을 했어요.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그랬더니 아내랑 아들이랑 다 데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청년들 덕분에 뭐 했습니까? 화해했어요. 제가 그때 천사가 저를 도와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친구가 아내까지 데리고 오고 청년들이 그런 말이에요. 아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이 그때 만든 음료수도 우리가 수제로 다 만들고요. 도시락도 만들어서 이렇게 놀러 갔던 거거든요. 제가 뭘 느끼냐면 보태주시는 은혜를 느껴요. 우리가 뭔가 사랑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정말 순수하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서 뭐 하고 싶어져요? 더 높은 표준으로 사랑을 하고 싶어집니다. 선교배에서 나온 책 십계명에 보면 오로지 그가 선한 행동을 한 것은 동정심, 즉 사랑 때문이었다. 그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막 계산해서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받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해서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주는 것입니다. 내 계산보다는.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이 좋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파가 달라가지고 서로 감정이 안 좋을 때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이런 일이 더 많죠. 안식일 교인이라고 말을 꺼낸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차가워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 아마 성도님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개인적인 봉사를 통해서 하라는 것이. 크게 하지 말고 개인적인 봉사를 하면 편견을 타파한다는 것이. 그래서 전도 많이 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 우리 재림교인들 보고 욕하는 사람들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셔요. 맞습니까? 잘 사귀어보면 어때요? 아 이런 진국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뭐 재림교인 같은 스타일을 딱 보시면 어떤 분들입니까? 딱 우리가 다 느껴지잖아요. 저 사람 재림교인 같다. (3주)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구도자 이분이 제가 그렇게 사랑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한 10년이 넘어서 처음 교회를 왔어요. 이분이 어쨌든 좀 기후 쪽에서 잘 인정받고 계시는 분인데 이때 저희가 30분만 하기로 했는데 청년들이 원해서 2시간을 했어요. 강의를. 근데 이분이 강의료를 500까지 받으려고 그만큼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한 60개국도 돌아다니면서 어떤 이런 기후 쪽에서 잘 힘을 쓰고 있는 분인데, 어쨌든 이분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분이 제 이제 형이기도 하고 군대에서 만난 인연인데, 제가 이분 집도 가보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힘듦도 알고, 그 막 되게 힘들었을 때 막 취업하려고 했던 같이 이력서 제가 쓰는 거 막 도와주고 그랬어요. 저희 집에서 막 쓰고. 그런 어떤 많은 그런 세월을 압니다. 근데 이분은 종종 누가 재림교회 욕하면 자기가 대신 나서가지고 막 나서는 형이에요. 좀 정의로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랑의 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만나고 하는 말이 우리 청년들이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맨날 강의를 하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선한 공동체를 많이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어도 우리 파니에 대한 믿음은 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지? 이런 얘기를 해요. 형님, 저가 한 7살 차이가 나는데 우리 친구 맞지?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이분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 세상에서 좀 화려하지만 너무 고독하고 힘들고 그 죄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걸 제가 많이 이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 단어 참 좋다. 친구 대신 예수님처럼 형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성자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막 좋아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환희야, 사실 내가 여기 강의 온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회사 몇몇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평판이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이 형은 옛날에 난 아무하고 안 사귄다 그랬어요. 잘못 사귀었다가 이게 평판 나락가면은 끝난다고.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거기 왜 가냐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거기서 목사를 하는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 자기가 와서 보는 게 느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견이 없이 신앙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그 순수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유지하라고, 내가 시간이 될 때마다 강의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실제적으로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이 사랑의 힘은 자신의 어떤 편견으로 인해서 그 체면이 깎이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용감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미리 예상해야 한다. 우리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들 막론하고 그들의 기쁨과 염려에 뭐하라고 말합니까? 동참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슬픔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안식일날 그런 슬픔을 나누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일상에서 시간을 쪼개서 그런 시간을 많이 베푸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 없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요. 우리가 이러한 봉사일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늘 초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랑하시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이웃에게 압제받고 있는 우리와 연결된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사랑을 베푸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